우리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26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라갔던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의 가장 아이러니한 내용 또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골고다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었다고 말합니다. 시골이라고 하는 것은 남가주로 말하면 펠런이나 팜 데저트 정도에서 지금 도시로 나온 것이 아니고 시골이라고 한 것은 구레네 사람이라고 했으니까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금은 리비아 있는, 이집트보다 더 서쪽에 리비아에 있는 곳입니다. 그 먼 곳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이 왜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까지 왔겠습니까?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온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 시대에 교통이 많이 편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다 할지라도 구레네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수개월을 걸어서 온 길이고 아마도 평생 한번 할 수 있는 큰 순례의 길이고 버킷리스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또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간에 여러 혼란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들었을 거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넘겨줘서 로마군이 이제 처형하려고 넘겨줬다.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거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이었을 거고 예수님이 끌려간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도 아마 그 광경을 보고 싶어서 이 길가로 나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자꾸 넘어지고 이것을 끌고 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군병들이 사람을 찾다 보니 시몬이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시몬을 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병이라면 속주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잡아서 때려서 강제로 지우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할 때는 원래 처형당하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치고 가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보통의 일입니다. 십자가형을 형의 나무를 지워서 끌고 가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못 박아 세울 기둥은, 큰 기둥은 미리 세워 놓습니다. 그 기둥에 양쪽으로 이렇게 팔에 못을 박아서 그래서 그것을 끌어올려서 그 십자가에 매다는 건데요. 그렇게 옆으로 가림막 못을 손을 박을 그 나무를 이렇게 팔에 묶어서 끌고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의 순환 영화에 대부분 나오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반적인 십자가형을 역사적인 고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의 나무를 끌고 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게 영화에 표현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십자가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억지로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억지로 지게 했다. 억지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구레네 시몬이라면 이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누구라도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순수하게, 아무리 군병들이 시키더라도 순수하게 이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가 너무나 혐오스러운 끔찍한 사형틀인데 누가 그거 만지고 싶겠습니까? 지금 여기 너무 아름답게 십자가 장식되어 있고 뒤에도 우리 십자가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지금은 아름다운 장식처럼 생각되지만 당시에는 가장 끔찍한 사형틀이어서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의 혐오감 있는 것이죠. 오랏줄은 교수형 할 때 오랏줄을 하는데 오랏줄을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랏줄을 만들어서 여러분 목에 누가 그 오랏줄을 걸려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약물을 투입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약물 투입해서 죽이는 사형 의자에 누가 앉아보고 싶겠습니까? 고통이 없어도 이런 처형하는 이런 형틀에 같이 접촉하거나 만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무게도 상당히 무거웠을 것이고 그것을 지고 예루살렘에서 골고다로 올라가는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건장한 남자라고 하더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고 왔던 것이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데 피 묻은 십자가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면 정결해야 하는데 피에 접촉하면 7일 동안은 정결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먼 길을 왔는데 지금 이 십자가를 무겁지만 다른 일이면 할 수 있는데 이 십자가에 같이 하고 예수님의 피에 자기 몸이 닿는다고 하면 이 처형받을 사람이 졌던 이 십자가를 자기가 졌다고 하면 자기는 지금 내일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아마 힘을 다해서 나는 못한다고 버텼을 텐데 로마 병정들이 강제로 창으로 방패로 몽둥이로 때려서 굴복시켜서 결국은 이 십자가를 지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를 붙들고 누가복음은 붙들어서 지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십자가를 지우고, 마태복음 27장 32절에도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했다. 분명하게 이렇게 억지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억지로에 강조합니다.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 억지로 지워가게 했다. 그런데 누가의 표현에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붙들어서, 그 말은 억지로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를 따르게 했다. 직역하면 예수의 뒤에서 걸어가게 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뒤에 끌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의 표현이 좀 아이러니하면서도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표현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강제로 억지로 이 십자가를 졌지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뻐서 한 일은 아니지만 억지로 한 일이지만
정말 재수 없어서, 정말 운이 나빠서 그렇게 했지만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이 구레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고, 마가복음을 보니까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도 알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많은 신약학자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을 베드로가 마가에게 기록하게 해서,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 유대 팔레스타인에 일어난 일들 잘 알지 못하는 이방 성도들, 로마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해서 주었다. 로마 사람들에게 이 마가가 이게 기록하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구레네 시몬이 누군지를 설명할 때 구레네 시몬은 잘 모르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는 아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다, 이렇게 지금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누가는 그 알렉산더 루포를 기록하지 않는데, 로마 사람에게는 시몬은 잘 모르는데 알렉산더 루포 아들은 잘 알아요. 이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다. 왜 로마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 이 시몬의 아들을 잘 알았을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에 가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가 나옵니다. 루포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루포는 시몬의 아들이죠. 로마 교회에 루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 언급을 없는 걸 보면 아마 시몬은 더 빨리 세상을 떠났고, 루포의 아내인, 시몬의 아내인 루포의 어머니와 또 그의 아들들이 로마에 이제 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로마 성도들은 루포와 알렉산더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진 사람은 너네 알지? 그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야. 바로 그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를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이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바울의 사역과 바울을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줬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어머니라고 표현하죠. 누가 아무나 우리 내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바울과 시몬은 어떻게, 시몬의 아내는 어떻게 관계를 맺었고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 사이가 되었을까? 그 힌트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가서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 교회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처음 생겨지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 선교에 처음 일을 했던 사람을 이름은 언급하지 않는데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하고 그리고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오늘 성경적인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시몬은, 또 그의 가족들은,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억지로 졌지만 자기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겠습니까? 조금 지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니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고, 그가 졌던 그 십자가는 바로 그 십자가를 졌던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그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고, 그가 지었던 그 십자가는 베드로서에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자기가 잠시라도 들고 갈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아마 이 계기로 이 시몬은 또 그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곳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스데반의 핍박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안디옥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와서 이 교회를 순실하게 섬기던 이 구레네의 가족들, 시몬의 가족들이 바울이 와서 이제 그곳에 목회하면서 바울이 함께 바울을 섬기고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선교갈 때 위에서 기도해주고 했던, 시몬은 좀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는 그렇게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일이 있어 다시 로마로 가서 로마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실한 일꾼,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내 어머니라고 하는 관계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몬은 억지로 불평하면서 지었던 십자가였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도와준다고 대신 져준다고 생각했던 십자가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가 자신이 달려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억수로 재수 없는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이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 없는, 그 어떤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영광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그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쥐므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고, 그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들고 가시던 십자가였다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는 사실을, 또 그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수고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이제 마지막 남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내가 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는 삶, 예수님의 순환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고등부를 섬길 때, LA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 뉴멕시코에 우리 아메리칸 인디언, 네이티브 아메리칸이죠, 우리 나바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 훈련한 목적으로 2주 동안 3주 동안인가요? 우리 거기서 훈련도 시키고 수련회도 하고 또 나바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도 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 또 초청해서, 그렇게 섬긴 사람들, 동네에 있는 사람 초청해서 선교센터에서 마지막 축제도 하고 복음 전도 집회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각 팀별로 선교 훈련을 오전에 받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시간 날 때 첫 번째 주에는 각 팀별로 십자가 체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센터에 십자가를 이렇게 크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나무 강목으로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꼽아 놨는데, 선교센터가 한 몇 에이커 정도 되어서 농장 정도의 크기여서 한 바퀴를 돌려면 꽤 먼 거리인데, 이제 각 팀별로 한 10명, 12명 뭐 사이즈는 다른데 각 팀별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오후 시간에 이 십자가를 지고 한 바퀴 돌게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돌게 하는데, 한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가가 도저히 더 이상 못 가게 한다고 할 때 이제 다음 사람이 테이크오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돌아갑니다. 좀 길게 가는 사람도 있고 적게 가는 사람도 있고, 여자 학생들도 있으니까 어느 조금밖에 못 가. 남자 학생들은 뭐 어떤 친구들은 아주 멀리 끌고 가는 친구도 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돌아서 12명 넘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한 바퀴를 돌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팀 리더로 섬기는 다른 목사님들, 우리 목사니까 우리가 먼저 하자, 그렇게 해서 그분 먼저 하고 제가 하고, 그래서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냥 판만 만든 게 아니라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도 꽤 무거운 무게가 있었습니다. 어깨에 걸쳐야 하니까. 뉴멕시코의 7월의 여름이었고 무더위에 땀을 흘리면서 이제 끌고 가는데, 그래도 목사 체면이 있지 조금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먼저 했던 목사님은 그냥 정말 이 덩치가 좋으시는데 정말 많이 끌고 가는데, 그다음에 제가 받아서 끌고 갑니다. 어깨도 아프고 뭐 허리도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어떤 자기가 포기할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고 자기 도저히 못 치겠다 하면 넘기는데, 이제 힘의 한계가 오죠. 어느 정도 가면 힘들고 빨리 벗고 싶다 하는 마음이 계속 속에서 오는데, 정말 힘의 한계까지 갔을 때 이제 도저히 못 가겠어 서니까, 그때 나의 한계에 도달할 때, 육체적인 한계, 고통이 너무 심할 때, 그때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게, 그전에는 이게 벗을까 말까 이 힘든 것만 생각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런 마음이 저 속에 들어왔습니다. 군병들이 때리는 것도 아닌데, 누가 비난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진 것보다는 훨씬 가벼울 텐데,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려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 대신 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생각이 육체의 한계에 도착하니까 마음속에 들고, 그러니까 저희 마음속에도 너무 감동이 있고 땀과 눈물이 함께 쏟아지고, 많은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또 숙연해지고, 또 그래도 조금 더 가보겠다고, 도저히 갈 수 없을 정도로 가니, 목사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하나 질 때마다 학생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큰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그 행사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죠. 프로그램 때문에 그냥 진 십자가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예수를 섬기는 일은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일을 우리가 따르겠다고 결심하면 십자가 짐 같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 십자가만큼 어렵겠습니까마는 우리에게도 감당해야 할 또 힘든 삶의 무게가 많습니다. 선교사역을 하는 것도, 또 이민교회를 섬기는 것도 감사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또 버겁고 힘들 때도 많이 있죠. 어떤 때는 너무 감사해서 감당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억지로 해야 하니까 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억울할 때도 있고, 내가 이걸 왜 하냐 하는 생각도 들고, 마지못해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하던 그 일도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면,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면 그 일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일, 고생되었던 그 일이 돌아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레네 시몬처럼
영원토록 주께서 기억해 주시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런 일이라면 우리가 힘들고 또는 어렵더라도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왕 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그 일에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일도 주셨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힘들지라도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최고의 순간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때 돌아보면 가장 최고의 가장 복된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가면 또 주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며, 오늘 저가 이까지 오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까지 오게 하셨듯이 또 앞으로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힘주시고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